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7장 우리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자기만의 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 같은 사실이나 정보도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나 또 보는 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은 성공률이 60%입니다. 또 그리고 이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40%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성공률이 60%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는 좀 더 희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의사가 이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40%라고 말하면 환자는 잔뜩 움츠러들며 좀 더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실제 생활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현실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인상도 그렇게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먼저 살펴보면 34절에서 광야에서 뭐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아주 금욕적으로 살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그 삶 전체를 아주 괴이하고 또 불편한 존재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재단을 합니다. 그의 금욕은 지나친 극단으로 또 그의 그 광야는 어떤 사회적인 고립으로 그의 외침은 어떤 무례와 광기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평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 역시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 말은 곧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종교적인 권위 밖에 있는 자, 신성모독의 경계에 서 있는 아주 위험한 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너무 자유롭고 또 너무 인간적이었고 또 너무 가까이 계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함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우는 곳에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리가 없다는 그러한 프레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율법의 생명을 회복하셨고, 정결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 그 거룩을 전염시키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담을 쌓는 거룩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그러한 거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이웃 집을 마주보는 창문에서 매일 아침 그 상대방 집에서 빨래를 널어두는 것을 보면서 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 집은 세제를 안 쓰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누런 빨래를 그렇게 널어둘 수가 있나? 위생관념이 의심스러워.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자기 집 창문을 천천히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집의 빨래를 보며 말합니다. 언니, 저 빨래가 누런 것이 아니라 우리 창문이 더러웠던 거였어. 이렇게 우리 안의 마음의 그 창문이 더럽다면 모든 것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주님의 일도 사람도 교회도 다 이게 왜곡되어서 보입니다. 믿음이란 더러운 유리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마음의 창을 닦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의 어떤 선의, 도움, 말씀의 빛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편견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들의 이 영적인 그 무감각과 완고함에 대한 날선 풍자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우월한 삶을 사는지에만 관심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날선 비판자의 시선으로만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금식을 해도 문제였고 또 먹고 마셔도 문제였고 슬퍼도 문제였고 기뻐도 문제였고 또 진지해도 문제였습니다.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그런 조짐을 인지하고 그래서 지붕을 교체하기도 했는데 이미 썩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앉아 내리면서 천정이 이렇게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든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위기 관리 능력이고 또 다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서 그만 주저앉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스텝은 감사입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고가 만약 주일 예배 때 그때 떨어졌다면 저희가 이 수요 저녁 예배를 2주 전부터 드리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때 그랬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무너질 것들이 무너져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첫 계단을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더 넉넉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차근차근 이후의 과정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선한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지혜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선한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으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